우리 함께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복끝에 호흡 주시고 발걸음에 힘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찬양 드릴 때, 정말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느끼면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모든 것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하늘 하늘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했죠. 웰컴. 네, 그럼 저희 다 같이 일어서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드리도록 합니다. 주의 얼굴
의지했던 모든 것 연애하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서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막지 않게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분에 날 붙드시네. 지워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는 나를 이끄시 보내. 신실을 보시는 주님만 따라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한 번 더 고백해보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삶의 힘든 일로 넘어진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저희의 믿음이 오직 주님 안에 있으니 저희의 작은 삶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오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방패 되시라. 우리를 은혜의 강으로 인도하는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시고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찬양의 입술을 열리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볼 때 우리의 나이감으로 우리의 의지에 따라 세상적 욕망을 추구하며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 세상의 본이 되며 순종함으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승리하는 삶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예배드릴 때 우리의 마음속의 모든 염려와 걱정 그리고 세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오로지 이 예배에 집중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에 응답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생명 비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새생명 비전 교회는 이제 텍사스 북부 지방에 가입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절차와 회의를 주관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무사히 교단 가입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서 귀하게 쓰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교회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커뮤니티 교회의 리더십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어 새생명 비전교회에 대한 신뢰의 기반을 쌓게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어 교회 부속시설과 교제 시간을 우리 필요한 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은성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주시고 성령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동행하시어 우리 지체들을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적으로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새생명 비전교회의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목장들에 맡겨진 영혼보훈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귀한 사역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자 목련님들을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힘주시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어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 세계에서 어둠의 강수와 싸우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목장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파손된 나라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사랑하게 하시고 함께 사역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선교사님을 통하여 많은 잃어버린 심령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예배, 찬양, 친교, 음향, 미디어 많은 준비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 사역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힘 주시어 주님의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님께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고 임재하시어 목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결단하고 변화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교회 소식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 주일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정말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영숙 집사님 손녀 엘리아나 나탈리가 팀에 와 있고요. 또 우리 주성희 집사님이 한국에서 돌아오셨어요. 어디 계세요? 예승이도 왔어요. 예승이도. 네, 우리 교회 좋은 일이 많습니다. 또 우리 조이 형제하고 써니 자매가요 새로운 곳으로 이사도 마쳤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안 피곤해요? 괜찮아요? 그냥 마냥 좋기만 좋죠? 피곤한 일이 모르고. 이거 보니까 오늘 교회 소식이 아주 단순하네요. 우리 성경통독은 잠언 28장까지고요. 전도서 7장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다른 교회 소식 없으면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리고 우리 교회 주시는 말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혼란들이 잠재워지면 또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을 그 어려움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오늘도 체험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오늘 이 말씀이 온전한 저의 삶을 인도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서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점점 우리 영어 예배를 따라가는 우리 회중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영어 예배가 굉장히 부흥할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은 믿음대로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이방인이면서 당시 이스라엘 민족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의 한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5절 6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는데 예수님께 한 로마의 백부장이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지금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너무 괴로워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난처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 지금 유대인, 자기 민족을 핍박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나라의 군대 장관, 그러니까 군대 장교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하니까요. 지금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앞에도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죄송합니다. 또 놓쳐버렸네. 저희 나병 환자를 고치시잖아요. 나병 환자를 고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예수님 주변에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거예요. 또 그 앞에는요, 우리 예수님 따르는 갈릴리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 고치시고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지금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로마 백부장이 나왔는데 저 로마 백부장의 저 부탁을 우리 예수님이 들어주실까 말까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른 유대교 지도자들처럼 썩 물러가라 이렇게 외면하실까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께서요, 가자, 너희 집에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종이나 종교 같은 그 세상의 창조들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로지 우리 예수님은요, 한 영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자고 하신 거예요. 또 이 가자고 하신 데는요,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유대인을 넘어서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유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제가 따라하자고 그러고 제가 이렇게 해갖고 했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이, 아니 예수님, 아니 이방인인 저희 집에 어떻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입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냥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내 하인이 저기 멀리 있는 우리 집에 있는 내 하인이 나을 겁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백부장은 말씀의 권위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장교였기 때문에 자기 말에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그 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물며 나 같은 백부장한테 이런 권세가 있는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라면 그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뭐가 안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저 멀리 있는 우리 하인 반드시 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보통 믿음이 아니죠.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요,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그렇게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된다는 거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요, 그 순간에 빛이 생겼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이 우주 만물을요, 말씀으로 지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어가고 계시다는 거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1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무슨 뜻입니까? 모든 세상이요, 화학과 계산으로 만들어진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그 과학자들에게 그런 영감을 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이 세상은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헛된 것이 없습니다.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나가는 말씀은요, 하나의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다 이루어집니다. 그것도요, 형통하게 막힘이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다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가 있습니다.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쑥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요, 어떻게 지금 내 상황하고 딱 맞는 그런 말씀이 딱 눈에 띌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그때 붙들고 기도하게 되면요,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이 말이라는 단어가요, 다바르인데, 다바르. 이 말은요, 말이라는 뜻도 있지만 성취라는 뜻도 있습니다. 성취.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면 그 말씀은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백부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요. 딱 한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요, 믿음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대로. 오늘 예배드리다가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숙자였다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붙잡아서 40개의 기업을 경영하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젊은 노숙자가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이 길거리에서 부구를 하고 있는데 자기 앞에 아주 좋은 차가 이렇게 쓰더니 자기하고 비슷한 나이의 사람이 아주 멋있는 양복을 입고 서류 가방을 이렇게 들고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있는 그 높은 빌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그 앞에서 이 구걸을 했는데요. 그날은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저 사람 나하고 정말 나이가 비슷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너무 비참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노숙자는 어렸을 때 교회에 나갔었거든요. 어렸을 때 그 교회에 나가서 기도했던 것이 생각이 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성경 구절이 하나가 탁 기억이 나는 겁니다. 바로 주일학교 때 배웠던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노숙자가 뭘 붙들었겠어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을 붙든 거예요. 하나님, 저 지혜 필요해요. 지혜 주세요.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고 했었잖아요.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은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혜 주세요. 지혜.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그 마음속에 보험회사를 가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보험회사. 그래서 이 사람 집에 가서 이제 옷을 깨끗하게 자기가 갈아입고 보험회사를 가서 자기를 좀 채용해달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보험 상품부터 팔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요, 기도하며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또 그 다음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나중에는요, 회사를 40개나 경영하는 그런 회장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폴 마이어라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그 한마디를 붙잡았더니요, 하나님이 이분을요, 노숙자에서 회사 40개를 운영하는 그런 회장으로 만들어버리신 것입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신다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딱 한마디 하셨잖아요. 믿음대로 된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여기 아멘 하신 분 계신데, 그래서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긍정적인 믿음이고요, 하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부정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도 또 여기 계신 분 안에도요, 긍정적인 믿음도 있고 부정적인 믿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도, 저 안에도 긍정적인 믿음, 부정적인 믿음 다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긍정적인 믿음이 더 크고요, 어떤 분들은 이 부정적인 믿음이 더 크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50대인데 50대에 계신 분들한테만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후가 지금 우리가 생활하는 것보다 더 힘들까요? 우리 앞으로 노후가 더 힘들까요? 아니면 더 풍요로울까요? 우리 노후가 50대인 분들만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주세요. 노후가 더 힘들까요? 더 풍요로울까요? 답은요,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그래서 우리 주님이요,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주님이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하시면서 이 기뻐하는 믿음도 있지만요 반대로 주님이 슬퍼하시고 이상히 여기는 부정적인 믿음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절입니다. 거기에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이 거기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입니다. 예수님 고향에 가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저 멀리 있는 중풍병자도 말씀 한마디로 고치시는 분인데요. 그 고향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 믿어서 그렇습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30년 된 친구도 이모도 고모도 삼촌도 못 고쳐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음도 믿음이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믿지 않음도 믿음입니다. 믿지 않음을 믿는 게 그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이상히 여기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부정적인 믿음입니다. 예수님이라도 내 인생을 어떻게 하지 못해요. 예수님이라도 우리 부부관계는 회복시키지 못해요. 예수님이라도 내 남편 성격은 못 고쳐요. 예수님이라도 공평하게 해야 되니까 내 마음을 아파가지고 못 고쳐요. 예수님이라도 우리 집 재정 문제를 어떻게 하지 못해. 이런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시는 분이 혹시나 이 자리에 계시다면 저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만 그 이상한 믿음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믿음은요 자라야 됩니다. 믿음은 자라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자라는가? 첫 번째 기도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귀신 들린다면 이 아들은요 귀신이 역사하면 갑자기 간질 냄새가 나타나는 거죠.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겁니다. 또 이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요 강에도 뛰어들게 하고 불에도 들어가게 하고 이 아이를 죽이게 한다는 것이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요 이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도 하실 수 있거든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벼락같이 야단을 치시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걸 부탁이라고 하니 이렇게 예수님이 따끔하게 야단을 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4절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저와 여러분도 자신 없는 거 있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믿습니다 하지만 자신 없는 거 있잖아요. 저는 있습니다. 바로 저의 부모님과 형제의 구원입니다. 어제도 저희 아버님과 통화를 했는데요. 아버지가 이렇게 통화를 하시다 보니까 더 자신이 없어지는 겁니다. 더 자신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때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전화 통화를 끊고 이거 몇 번이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목사인 저한테도 자신 없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있으시죠? 근데 우리 주님은요 그런 우리를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믿음은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은사들도 구해야 하지만요, 믿음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긴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시니라. 지금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의지적으로 믿는 믿음도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통해서. 이 자유의지를 왜 주셨다고 했습니까? 우리 생명의 삶에서 배우게 됐죠.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진실된, 우리의 진정한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그 사랑을 받고 싶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도 있지만요, 은사로서의 믿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믿음의 은사를 가진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은사는요, 쉽게 말씀드리면 계산 안 하는 은사, 계산 안 하는 것입니다. 계산 안 하는 믿음입니다. 계산 안 하고요, 믿음으로 그냥 뭔가를 행해버리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계산기 두들겨 보면서 저거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러는데요, 이분은 그걸 믿음으로 해버리는 겁니다. 그냥 계산하지 않고. 근데 하나님이요, 그분의 그 믿음에 역사해 주시고 그분을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이런 분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요, 그 사람이 믿음으로 행하는 그 헌신, 그 헌금, 그 사역을 보면서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거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되는 것을 보고요, 와, 되네. 믿음으로 행하니까 되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요, 쑥 자라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봐도 그렇습니다. 저분의 사정을 보면요, 저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을까? 막 제가 걱정이 되는데, 그런데 너무 잘 감당하시는 거예요. 너무 잘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를 보면요, 이렇게 믿음의 은사를 가진 분들이 꼭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라고 믿습니다. 다른 좋은 은사들도 많지만요,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어떻게 자라는가? 두 번째는요, 믿음은 말씀으로 자랍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 말씀의 뜻은 무슨 것입니까? 믿음은요,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걱정, 의심, 염려가 밀려오고 미래 때문에 불안해서 흔들리고 있다면, 그런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우리 교회는 안 계실 걸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혼자 호적되는 같은 그런 분이 계시다면, 만약에 계시다면 그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싫어도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자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요, 믿음이 회복이 되고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부정적인 믿음이 긍정적인 믿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성경을 펴서요. 성경을 펴도 내 힘으로 이렇게 읽기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유튜브에 보면요, 성경 읽어주는 그런 그 앱들이 유튜브가 많습니다. 또 우리 셀폰에 보면 앱들도 있잖아요. 그거 틀어놓고 그냥 눈으로 따라가면서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읽다 보면요, 읽다 보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렇게 비가 내릴 때 땅에 푹 젖어들듯이 젖어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드시는 겁니다. 성경 읽는 것도 힘드시다. 그리고 찬양을 들으시면 됩니다. 찬양 중에서도요, 성경 말씀을 주로 가사로 이렇게 쓰는 찬양들이 있습니다. 그 찬양들이나 찬송가들을 계속 들으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 찬양 가사 중에 내 마음에 쑥 들어오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요, 선별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이 있냐면요, 먼저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예수님 믿으시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두 번째 조건이 뭡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말씀을 붙들어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지 말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하고요, 말씀 없이 기도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믿음은 어떻게 자라는가? 믿음의 고백을 계속 하게 할 때 믿음은 자라게 됩니다. 믿음의 고백을 계속 하게 될 때. 우리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슨 뜻입니까?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면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게 되면요,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믿음을 포기하게 됩니까? 의식적으로 그냥 기도하면 이게 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 저도 그런 기도 많습니다. 처음에 기도 열심히 했다가 근데 이 믿음이 있으면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받은 줄로 믿게 되면요, 계속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게 되면요, 계속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 이야기입니다. 미국 그때 다이빙 대표 선수 가운데 로라 윌킨슨이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시드니 올림픽 금메달 딴 이야기 모르시나요? 이 로라 윌킨슨이 우리 텍사스 출신입니다. UT 오스틴에서 공부하다가 원래 체조 선수였는데 체조하기에는 몸에 조건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영으로 바꿨어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미국 국가 대표 선수로 다이빙 분야에 출전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그 영상을 보고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To come to this spot to try and win that first gold medal individually.
Laura said all along that if she did that fourth round dive for above 7.5 for 8, about 2.5 somersault with 1/2 twist. She has the high degree of difficulty. She equals the degree of difficulty of the 2 Chinese in this round at 3.0. She's going straight in. She 제가 사실 10번도 늦게 봤습니다. 사람들 주변에 7주간이나 병원에 있었는 로라 윌킨슨이 올림픽 결승전에 올림픽에 출전하게 된 것만으로 인해도 그것만으로도 기뻐서 저렇게 늘 얼굴에 미소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로라 윌킨슨은요, 그 얼굴에 늘 미소가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여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경에 보면요, 31,102구절이 있습니다. 성경 구절이 31,102구절이 있는데 이 중에 1% 300절이거든요. 300절에 100분의 1 많이도 말고 우리가 가능한 목표를 잡아야 돼요. 300절에 100분의 1 3절만 우리 삶 가운데 붙들어둬요. 우리 삶은 달라집니다. 사실 오늘 아침까지 저는 교회로 출발하기 전까지 오늘 설교 제목을 가지고 망설였습니다. 제가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믿음대로 됩니다 하는 이 설교 제목을 들었을 때 또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냐고. 왜 그러냐면요, 혹시나 이 설교 제목을 보면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분이 계실까 그래서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모습을 보고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분이 계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쉽게 설명드려요. 믿음은요, 내가 바라는 것들이, 내가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미래의 것을 볼 수 있는 시력과 같은 것입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지금 볼 수 있는 시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모습이 아니라 미래에 이루실 내 모습, 미래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실 내 모습을 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세상 믿음의 모든 성도들한테요, 저를 비롯해서 이 믿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연약하고 작은 믿음이 또 부정적인 믿음이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긍정적인 믿음 큰 믿음으로 자라고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부족한 종이 정말 늘 주님 앞에 늘 부족한 이 종이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신 전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 어려움들을 헤쳐나가고 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믿음대로 하나님 이루어지는 하나님 그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마지막에 부른 찬양이죠.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한 번 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지, 우리가 붙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믿음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믿음의 진전이 있을 수 있도록, 믿음의 걸음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기쁨의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우리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모든 문제들이 주님의 은혜로 온전히 해결받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공변하는 말씀 우리 함께 낭독하고 우리 회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새생명 비전교회 가족 여러분,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며 병든 자를 찾아보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보호하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